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일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구속, 이 근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또 타락이 무엇인지, 왜 타락했는지, 또 구속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된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이 끝없는 문제 속에 해마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근본 해결할 수 있는데, 근본 문제를 모르면 엉뚱한 것에 자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는 사람이 감히 알 수 없는 신비,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별의 세계, 우주 세계, 이 지구 세계를 보면 그저 이런가 보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안에는 신비스러운 거, 이 비밀리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만물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 그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간혹 우리 산속에 들어갔다가, 여기는 길도 없고 사람들도 살지 않은 곳인데 저런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상한 곤충들이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살아요.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죠. 그 모든 피조 세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요, 이 안에. 뭘 지을 때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걸 만들죠. 필요치 않는 걸 안 짓습니다.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수억 종류의 모든 것들을 지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도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어요. 누가 인정해 주든 말든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 나를, 내 이 색깔 가진 이 들국화 한 송이가 가지고 있는 비밀, 하나님께만 영광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이런 곳에 저런 아름다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한 모퉁이에 이렇게 아름다워 피어 있구나. 향기를 품고 있어요. 그런 곤충들이 나무에 꿈틀꿈틀거리고 다녀요. 저게 뭘 먹고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수많은 코끼리들이, 수많은 사자들이 본능대로 살다가 시체를 못 봐요. 어디 가서 어떻게 죽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들은 알아요. 코끼리가, 사자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곳은 어디 있다.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해가 지면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서 다 사라져요. 잘 곳이 있어요, 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로마서에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신성, 그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나타내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든지 생각하면 어떤 때는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야, 이게 참 뭔가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거 비밀들이 이게 알고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이 탄식해요. 사람 보고. 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여기다 저주를 더하게 왜 이렇게 놨냐? 여세 동안 창조는 신비스러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과 우주만 아는 대화가 있어요.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 영광 받는데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주인이라고 한 것만 하나님 반역해요. 이것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이 복수를 썼죠.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이 26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우리 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겁니다. 26절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와 의논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은 그 의논했던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둘을 포함시켜서 사람이라고 그래요.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다음 구절들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끌고 남자에게 오니까 내 뼈 중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 되는 사람이 나 가슴뼈로 창조된 여자를 보고 야, 이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구절 뒤에 보면 그 남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연합. 한 몸 되는 거. 남자와 여자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게 완전한 사람이다.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 이 중심을 뽑아요. 아마 수술도 대수술이에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자기 안에 배필될 사람 만드는데 깊이 잠들게 했다. 그리고 이 가슴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깊이 잠드셔서 3일 만에 깨어남으로 교회가 창설됐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이 모형이에요. 결국 그러고 보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구나. 그림자구나. 이 아담의 배필인 여자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남자는 하나님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여자 해와는 사람이구나. 남자는 하나님, 그의 형상과 모양은 여자구나. 예. 그러니까 마이가 꼬일 때 여자를 보고 남자와 하나 될 합할 그 여자를 보고 네가 남자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꿰있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임한 저주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 말은 여자를 남자보다 우세할 수 있다. 남자보다 더 주인공 될 수 있다. 사탄이 꾀인 겁니다. 사람을. 우세할 거 없어요. 남자가 본체고 이제 하나 될 텐데 배필인데 남자가 가지고는 가지고 있어요. 영혼 몸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러나 이건 강해요. 온전한 거고 이건 약해요. 그릇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자를 머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다. 여자는 그의 몸과 같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남자가 우선이죠. 주어예요. 중심이에요.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성 위에 있다. 생김도 그래요. 남자가 훨씬 잘생겼어요. 남자가 훨씬 여자를 뭘 발라서 꾸민 거지. 남자가 어디 뭐 세수하고 뭐 야단합니까? 그냥 세수하면 그만인데 여자가 그냥 남자처럼 세수하고 다니라 그러면 못 다니지. 뭘 한참 꾸미고 가꾸고 머리 이렇게 해야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그래요. 기술 면에도 그래요. 전문가는 전부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이 뭡니까? 인류 요리사 이 남자들이에요. 세계적인 인류 요리사는 남자들이에요. 여자 아닙니다. 뿐만 아니에요. 미용사 세계적인 미용사들이 남자예요. 여자는 남자의 형상과 모양과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듯이. 그 남자란 씨를 받아서 생산케 하는 밭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밭이에요. 남자의 씨를 그 속에 심으면 한 남성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밭과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담 헤아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신 모든 역사가, 그를 잠들게 하고 아내를 만든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28절은 이 사람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큰 축복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 과실을 먹지 않으면 인간에 만들어 놓고 주신 축복 이룰 수 없어요.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거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은 아담에게 준 말씀이며 오늘 여러분에게 준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육 번성은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수없는 생명 번성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수없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정복합니다. 뺏어내요. 완전히 사탄이 다스렸던 것 전부 다 다스려 주세요. 다. 그걸 축복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거 생명 과실을 먹음으로 시작되는데 요거 먹기 직전에 사탄이 꾀인 거잖아요. 이 축복이 왜 파괴되어 버렸냐? 사탄의 말을 듣는 데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그게 내가 돼서 살아간다,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고 사탄 먹었으면 그 사탄화 되잖아요. 그럼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삶이 오늘 인생들의 삶이 전부 그겁니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영원히 떠난 거예요.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개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이 이거예요. 내 위치에서 이탈해버린 거, 하나님만 모시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에서 떠나버린 거. 하나님 안에 계세요. 떠나버리고 다른 걸 그 속에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이잖아. 평생 해봐야 해결되나? 오늘 이 세상은 선악과 먹고 만든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성경에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유하게 살던 솔로몬 왕 헛되고 모든 걸 헛되다. 그 전도서에 뭐가 헛된지를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돼봤다 헛되더라. 지식을 얻어봤다. 자 밤에 잠이 안 오더라. 헛되다. 그리고 따지니까 사람이 나지 않는 게 제일 행복이다요. 만일 그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를 때 죽는 거다. 그게 행복이다. 조금이라도 인생 본질을, 자기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에 아멘 돼요. 아멘.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이다. 모든 것,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네게 뭐 유익하냐 너에게. 너 애쓰고 애쓰는데 너에게 뭐 유익하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자, 이제 이 선악과 먹은 이 인간들이 이런 모양으로 창조되는데 마귀 말 듣고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 모양이 지금 됐는데 뿐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응키를 낸다.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사람의 타락으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9절서 있는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동식물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뭘 고대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소망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거 뭐예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라. 완전한 아들들. 그 아담이 잘못돼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올바른 주인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한다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건 사람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직접 공급해 줘야 돼요. 더 저주받아 있잖아요, 지금.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고 있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다.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 얻기를 원한다.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피조물이 호소, 오늘 인간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사람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 그 지배를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요. 피조물이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 고통하고 있다. 고대하는 바는 그랬어요. 기다린다.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기 싫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망가졌고 피조물도 이렇게 저주반대되었어요. 여기에 유일한 소망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딱 이 둘이에요. 죽고 부활했다요. 그게 완성입니다.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는 전부 교훈이에요. 철학이에요. 육신의 인간들이 몸에 맞는, 타락한 몸에 맞는 철학이나 이거 배우려면 불교로 가야 돼.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죽고 부활한 거, 이 내용밖에 없어. 딴 이 한 가지예요. 여기 무슨 철학이나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이거 아무것도 목적이 없어요, 주님은. 타락한 인간성에 만족시킬 수 있는 철학이나 이런 지식 얻으려면 유교로 가야 돼요, 불교로 가야 돼요. 기독교 오면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 자체만 주기 위한 거지 뭐 교훈 주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교훈 주고 너 이렇게 따라라, 그건 따를 수도 없는 거 주님 아세요 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했습니다. 사람이 돼서, 피조물이 돼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 주가 되십니다. 이걸 믿는다는 말은 죽었다가 왜 부활하셨냐?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고, 주인 되려고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날 아담으로 된 내가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려고, 생명 되려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뭘 갖다 거듭나? 아브라함이 네 아들이 이 별수와 같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어렵다 받았다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 어렵다 할 때 그 안에 아들은 없는데 지금 실제가 없어. 아들은 언제 아들이 들어오냐?
백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 이삭을 주었어. 그게 참 믿음의 완성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거기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없잖아요. 백세가 돼 다 죽어버렸어. 안에 형체뿐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뿐이야. 근데 이때 어렵다 한 받아도 여기는 이 믿음은 안 돼. 자기가 주인이야 아직.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믿음인 줄 신앙을 생각했다니까. 하나님 그거 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다고.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그게 믿음 아니야. 그건 내 버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건 이 세상 거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거 아닙니다. 완전 다른 세계 거야.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야. 배워서 알기는 훤하는데 이제 성경 박사 돼서 뭐 따지라 그러면 뭐 잘 따져. 소용없어요. 그 아는 게 믿음이 아니니까. 여기는 성령으로 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게 내 것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이 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가 뭐냐? 제도나 조직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세상은 지식이에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세상은 선악과일이고 교회는 생명나무 과일이에요. 교회가 타락됐다는 말은 생명과 먹은 생명이 들어오면 타락돼요. 아직도 따져. 옳고 그름을. 세상은 지식이고 지식으로 유지됩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세상 지식 없으면 직장 못 가요. 출세 못 해요. 부유한 사람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바보 취급받잖아요. 사탄이 종교를 타락시켜서 천주교는 제도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 개신교는 교리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장로교 교인들은 칼빈 사상이 꽉 찼어. 어디 이사를 가면 장로교만 찾아야 돼. 감리교 웨슬레나 감리교 교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교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감리교를 찾아가야 돼. 그래야 믿는 것 같아. 생명 역사 아닙니다. 그건 칼빈 사상 받고 있지, 알미니안 사상 받고 있지. 그들의 철학 따르죠. 그들의 신학 따져. 그러니까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파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주로 오셨어요. 생명. 생명 교리가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 신의 생명. 그건 이론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아니에요. 그 제도 붙잡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예수님의 생명. 예수는 생명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목사냐 아니냐, 집사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너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가. 빨리 타락한 교회에서, 이 종교에서 빨리 예수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유치원을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를 나왔어. 중학교도 공부했어. 고등학교도 졸업했어. 대학을 나와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석사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자체가 생명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류 학자예요. 지식인이야.
그걸 다 갖춘 사람이야. 그 생명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물질을 얻어서 부유해졌어. 눈에 나타나지 않는 저 손자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유가 됐어. 큰 재산가가 됐습니다. 남을 많이 동정해 줄 수 있어요. 국가에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너희들한 도둑질이나 이런 건 없어. 도덕적으로 깨끗해. 존경받아. 그 자체가 생명입니까? 큰 명예, 높은 지위, 대통령까지 했다.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생명이냐고요. 세상에서는 귀한 존재들이지 다. 마귀가 임금이 세상 나라에서는 다 귀중한 존재예요. 그게 생명이냐고. 그 안에 성경의 지식 가지고 있어. 신학 박사 하게 됐어. 훌륭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됐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해. 아주 어디 가도 종교인 훌륭한 성직자로 대접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 하나님이 사람 돼서 자기 몸을 파괴시켜 부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없애고 부활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생명이에요.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죽음과 부활.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시키게 돼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배움으로가 아니요, 성령의 계시로 생명을 받아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이 교회는 만 500명이 모였다 합시다. 이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형태가 있지 않니? 있지. 죽은 자들이야. 그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 지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믿음 안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500명 모여도 한 사람인데 주님 한 분이 움직여요. 주님 한 분이. 그게 예수님의 손이 들어간 장갑이에요. 장갑.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 온몸을 다스리고 공급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세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교회가 뭐냐? 충만이야.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한 바 뜻이 꽉 이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에 말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가. 곧 그것이 아담 해와를 지으시고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완성입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아까 말한 로마서 9장, 8장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던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 이자가 로마서에 말했던 모든 만물이 탄식이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게 예수의 생명 받은 대행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들. 그것이 창세기에 말했던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왕국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사야서 11장 있는 말씀처럼 돼요. 이사야서 11장 6절서 내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도. 지금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이 쟁글 법칙처럼 강하게 약한 잡아. 이거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고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야. 그 강한 게 정의야. 세상에는 그래요. 이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사람 사는 것도 강한 게 진리야. 지금 우리 어떤 신문 보면 알잖아요. 나라에 분명히 죄를 지어놓고는 큰 소리 쳐요.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덤벼들면 잡아 죽이니까. 이게 세상 법칙이잖아요. 강해야 돼요. 약육강식이야. 강해야 돼. 자, 하나님이 이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럼 강한 사람 만들어야지. 흙 갖다가 사람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짓을 할 거야? 사자같이 만들든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만들든지 사람을. 왜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만들어? 하나님의 도가 이 땅에 오면 약한 데서 강해진다. 주님은 지금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야 우리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라.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가 있냐 여기? 여기 배운 사람이 있냐 여기? 전부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상에 지혜롭다는 인간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약한 데서 강함이라. 옛날 사도 바울도 강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병을 물리쳐달라고 했더니 한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네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 다음에 바울이 깨닫기를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 핍박, 어려운 일 그게 뭐에 좋아요? 그런데 그걸 바울은 자랑했어요. 그 위치에 있는 존재를 주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죽은 자를 살렸던 분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 아니야. 그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였던 분이에요. 죽은 나사라 말 한마디에 살려낸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어? 힘없이 죽어. 뛰어내리시 좀. 사람들이 뛰어내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힘없이 죽는 죽음에서 영생이 여러분과 나에게 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서만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과 내가 환상봤다.
무슨 경험했다? 아니요. 불교에도 해. 얼마든지. 베드로는 안 했나요? 병자도 고치고 별일 다 했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별 고백도 다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있는 주님 앞에 가서 난 저 모른다 저 사람.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그게 이 육체예요. 이 육체가 가진 믿음이야. 큰 소리 친 신앙들. 예? 종교인 되려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 받으려면, 그리스도인 되려면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장갑은 장갑 구실을 해야 돼. 죽은 존재야. 손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지. 장갑이 손이 들어가기 전에 꿈틀꿈틀거리면 어떻게 들어가겠어 거기. 지금 오늘 인생들이 그거잖아요. 장갑인데 손이 꿈틀꿈틀 들어가기 전에 손이 꿈틀꿈틀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잖아요. 사탄이. 세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지가 하나님 돼서 세상 거 얻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뭘 힘쓰고 애쓰겠다는 거잖아요. 성공하겠다고.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나님이 그거는 오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목적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연합돼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외모를 보고 공부 많이 했느냐,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존경받느냐,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 찾고, 연약함이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연약함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독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보고 나무에서 뛰어내리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내리면, 안 죽으면 절대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가장 귀중한 일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십자가 밑에 안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첫 창조를 폐기처분 없애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새로운 건설은 부활이에요. 그 생명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 생명의 움직임이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모든 만물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니까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라고 지금 만물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재주가 없다, 나는 전도할 재주도 없고 입재주가 없고 지식도 없다, 못 배웠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면 돼요. 그 안에 장갑 노릇 무슨 사한 것처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예? 지가 사한 것처럼 움직이면 주님이 어디 그 안에 들어 일을 해요? 못하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진리가. 참,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것, 짓밟힌 것 뿐이다, 내 인생이. 그런 위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면 복된 사람이에요. 예. 이 희망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부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내게 아들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장갑으로 쓰려고 창조하셨구나. 예. 장갑이면 돼요. 그림 그리고 못칠해도 집을 짓고 위대한 일을 해내잖아요. 겉은 누가 해요? 장갑이잖아요. 겉은. 진짜 장갑이 그럽니까? 그 안에 손이 그 일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손만 빼면 아무것도 못하일수록 좋다니까. 아무것도. 그것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좋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똑똑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의 근본은 나야. 기쁨의 능력은 나야. 모든 것의 능력은 나야. 내가 들어가서 표현하면 돼. 표현하는 그릇이면 돼. 지가 무슨 능력 가졌다고 같이 떠들면 안 돼. 예.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 지어놓고 야, 참 좋다.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예요.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아무 힘도 없어. 거기에 매달려서 제자들이 낭망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고기 다 내버리고 일평생 제 양반 보고 따라하는데 나는 큰 왕국이 될 줄 알았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내 동생은 좌편에 장관 자리 주세요.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그거 부탁했잖아요. 십자가 죽기는 왜 죽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저건 뭐야? 십자가 매달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도 버렸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방ten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 버렸네. 저걸 모르고 우리가 따라다니나 지금까지? 아담이 마귀가 꼬일 때 네가 하나가 된다 할 때 눈이 번쩍 띈 거예요. 바로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흙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냐.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교회가. 이야, 나 같은 사람도 저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구나. 내 일생이. 기도하겠습니다.